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가사에 보면 참 은혜스럽잖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임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랑은요, 전부 이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은 이익과 관계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주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삶이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이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을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세요. 영이 계신단 말이죠. 그 내 영이 기뻐 노래하는 거예요. 왜? 사랑에 매여서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사니까.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이 소망의 언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 소망의 언덕이 되는 거예요. 미얀마 땅도 소망의 언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눈으로 보면 다 소망의 언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근심과 환난과 핍박이 끊이질 않아. 이 세상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이 세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이 내가 사는 모든 세상이 소망의 언덕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우리가 사는 땅이 기쁨의 땅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참 중요하죠. 우리가 하루하루 삶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주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주의 임재,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도 임마누엘 신앙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행하시고 나와 함께 행동하신 하나님,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임재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내 영이 기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라고.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명을 감당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콜링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에 표현해보면 콜링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소명. 그래서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나와서 다 경배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단 말이죠.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다 말할 수 있겠어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의 사랑 말할 수 없잖아요. 이전에 찬송가 304장 그 말씀을 소개했잖아요. 304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그렇잖아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저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어떻게 다 측량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은 즐거이 주를 따르리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주님만 따라요. 이 성령이 충만의 결과거든요. 예, 결과는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갑니다. 이것이 제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주 따르리옵니다. 주께 누구의 삶 드려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 먼저 하나님의 삶.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그래요. 내 속에 계신 영이 기뻐해야 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은 고별설교, 예수님의 고별설교 중에 첫 소절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세상에 근심하지 말라. 세상은 근심할 것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근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믿으니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참 우리가 사는 세상 보세요. 대통령 뽑은 지 얼마 안 되지만 또 반대 운동이 많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이란하고 또 이스라엘 전쟁. 그러니까 세상에는 끊임없는 근심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지난주에 전도하는데 한 분이 그래요. 참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너무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진짜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주일학교 때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쉬었다가 이제 인생이 파고 속에서 이혼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인생이. 그런데다가 집은 이제 몇 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이 갑자기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게 그래서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전도는요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전도해야 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참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혜사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 그러니까 보혜사를 인도함 받지 않고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14장 지난주에 말씀 보세요. 20절 올라가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무엇입니까? 아버지 안에 예수가 예수 안에 우리가 연합이 신비한 연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다. 그래. 그래서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두꺼운 책을 보세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구약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 두꺼운 책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야. 그럼 신약은 어떠냐? 신약도 역시 어때요? 하나님 사랑하라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신구약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에 매이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계속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예수가 세상을 이긴 거예요. 성령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그 환란을 당하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제일 먼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오늘 성경 보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래요.
근데 조금 전에 번역, 이 성경 말고 전에 있던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예요. 가지고. 근데 이 가지고라는 단어를 빼버렸어. 이번 우리가 번역한 성경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은 뜻은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원문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봐야 돼요. 전번 번역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번역보다. 나의 계명을 뭐가 빠졌다고요? 가지고라고 하는 단어, 가지고라는. 가지고, 이 말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에콘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이 가지고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예요. 가지고 지키는 자. 근데 여기는 우리 번역에는 그게 안 나오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렇게 나오거든. 가지고를 빼버렸어요. 에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가지고라고 하는 것이 뭐냐? 첫째는요, 이 돈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내비게이터 창시자인데, 저는 내비게이터에서 3년 훈련 받으면서 이분은 너무너무 많이 이분 말씀을 들었죠. 이분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 암송입니다. 매주마다 성도는 한 구절 이상 성경을 암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년 다니면 몇 구절 암송할 수 있습니까? 52구절을 암송할 수 있어요. 3년 동안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 훈련 받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때 청년 때 암송한 것이 지금 70년이 다 되도록 목회하면서 그 암송한 구절이 그대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암송을 하면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묵상을 하면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젊었을 때 26, 25살 때 그때 암송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것을 지금 평생 암송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돈슨 트루트만이 그랬어요. 이 가지고라고 하는 말을 해석하면서 계명을 가진다는 것이 뭐냐. 첫째는 계명을 가지려면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들어야 계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듣는 것은 어디서 듣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야 돼. 예배당에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이 시간에 저기 다른 데가 있어 봐요. 산에 가 있든지 들에 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첫 번째 원리는 들으라라고 하는 들으라. 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샤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듣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게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믿음이 성장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도 통화했는데 안전목 집사님 너무 몸이 아프시다고 그래서 그럼 이번 주 쉬시라고 그랬더니 이번 주 또 오셨어. 오늘 보세요. 오늘 거의 30분 오셨는데 제일 많이 오셨어. 오늘. 지난주에 말씀을 인도하고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친구 목사한테.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 너무나도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더라고. 설교는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게 성령. 지식 전달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경 읽고 전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죠. 설교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이 가지고라고 하는 것은 들어야 돼. 들어야 내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듣고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가장 많이 읽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경 가장 많이 읽는 분이 누구예요? 전도사님. 다 같이 다 알아요. 매일 읽거든 매일.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 6독인가 몇 도 1년에 몇 도 가죠? 6독인가 7독인가 하거든. 매일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2-3시간 읽어야 그렇게 읽을 수 있거든. 그 바쁜 사람인데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만 성경 읽는 게 아니라 누구도 읽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읽는 거 듣기만 하라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 2분 57초인가 그래. 3분도 안 됐어. 오늘 아침 말씀 듣는 거. 이거 막 오늘 아침 내가 한 10번은 들은 것 같아. 계속 들어야 돼. 말씀을 내가 읽지 못하면 들으란 말이에요. 들으라. 그러니까 이 돈슨 트루트맨이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가지려고 하면 첫째는 들어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을 읽어라. 그래, 읽어라. 세 번째는 성경을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 내 수요 예배는 거의 강해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도 그렇지만은 성경 강의를 해요. 왜? 강의를 해야 이게 내가 공부가 돼. 첫째는 내가 공부가 돼.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거든. 계속 이제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원문 찾고 영어 찾고
한글 번역 찾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공부가 돼요? 첫째, 내 공부가 된 거예요. 내 공부가. 설교 한 편 하는데 내가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는지 몰라요. 그만큼 투자해야 설교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암송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내비게이터에서 훈련받으면서 남은 게 뭐냐면 성경 암송한 거예요.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안한준 선교사님이라 우리 교회 몇 번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해요. 그분이 서강대 무역학과를 나오셨어요. 성경을 읽어야죠. 그래. 목회자는 당연히 그러죠. 성경 읽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죠. 성경을 다 읽고 오셨어. 읽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 읽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어려운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주석을 하나 소개를 했더니 주석을 사가지고 신구약 전체를 다 사셨어. 신학생들처럼. 그래가지고 그 공부를 하는 거야. 그 방배동에서 사업하실 텐데 사장실에 그 주석이 딱 있어. 그리고 이분은 사원들보다 1시간 먼저 출근을 해. 사원이 9시에 출근이면 8시에 출근해. 그래서 혼자 예배를 드려. 근데 스리랑카 선교 가서도 보니까 혼자 먼저 예배를 드려. 그리고 나서 하루를 시작해. 그분이 지금 70이 넘었는데도 스리랑카 선교 계속 하시잖아요. 그분이 성경 암송할 때 혼자서 1시간 반을 했어요. 300구절을 암송했습니다. 제가 스리랑카 갔을 때 그 300구절을 암송하는지 확인했는데 스리랑카 가더니 500구절을 암송해. 500구절. 영어로 250구절, 한글로 250구절, 500구절을 암송해. 그러면서 이분이 암송한 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출근할 때마다 기사가 있으니까 기사가 운전하고 자기는 뒤에 앉아서 40분 동안 500구절을 묵상을 해. 그리고 퇴근할 때 또 역시 마찬가지야. 퇴근할 때 또 혼자 예배 드리고 또 그 500구절을 또 암송해. 그러니까 안 잊어버려. 70이 돼도 안 잊어버려요. 한번 암송한 건 잘 안 잊어버립니다. 묵상을 하니까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묵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암송한 것을 계속 묵상합니다. 저는 이제 암송한 구절을 앞뒤 구절을 계속 묵상을 하거든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제가 청년 때 암송했던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앞뒤로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더 그 말씀에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묵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소를 키웠는데 소가 낮에는 열심히 풀을 뜯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소뜯기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소뜯기로 가요. 가면은 이제 소를 풀어놓고 나는 갱변에 누워서 자. 그럼 어떤 때는 이 소가 그냥 보리밭에 가서 남의 보리를 다 뜯으면 그러면 얼마나 혼나는지요. 이제 소를 키우다 보면요. 소가 낮에는 열심히 풀을 뜯어. 그 저녁에 딱 오면 배를 딱 누워가지고 그 먹었던 것을 다시 입으로 다시 해가지고 다시 씹어 그거. 되새김질 한다고 하죠. 되새김질. 묵상이 바로 그거거든요. 메디테이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암송한 것을 다시 묵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가지고. 지금 가지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가지고 지키는데 그 말씀을 가지려면 묵상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묵상한 구절을 암송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암송한 구절을 묵상하라고. 묵상. 그럼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니. 내 것이.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누구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통하여 뭐라고? 나타내리라 그래.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혼 때 되면 서로 사랑하잖아요. 남편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 그러니까 아내는 늘 남편 오기를 기다리고 서로 사랑하니까. 그 말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말이. 그 사랑하면 눈빛으로도 통해 이게.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요? 얘기해도 잘 말을 안 들어. 오늘 조경숙 집사람 오면서 아이 남자친구가 공주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그 공주를 사랑하지 않나 봐. 공주 사랑하면 왜 말을 안 듣겠어? 공주는 우리 교회를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 남자친구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야, 빨리 데리고 와. 남자도 데리고 와야지. 신앙생활 같이 해야지. 사랑하면 돼. 말 안 해도 다 통해, 이게. 하나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 안 해도 통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가르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보면 말씀하시죠. 가르신 아닌 그래요. 가룟 유다는 누구죠? 예수를 판 자예요. 그런데 가르신 아닌 그래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요 아니에요? 예수 판 가룟 유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유다예요. 다른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니고 다른 유다가 질문해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계속 질문하잖아요. 제자들은. 베드로가 무슨 질문을 합니까? 그 위에 올라갔으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포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나를 나오는데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너희가 알리라. 그래 말씀하세요. 도마가 또 물어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제자가 묻습니다. 빌립이 물어요. 지난주에 그랬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나를 본 사람 누구를 본 자예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요. 또다시 가롯이 유다가 아닌 유다가 물어요. 그 질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우리에게는 나타내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세요. 근데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답변. 그 23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가롯인 아닌 유다가 질문한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왜 예수님 제자들만 사랑하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질문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도 예수님의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복음과 구원이라는 차이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말하면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파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파돼요. 지금 미얀마 땅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불교도들이 살고 있어요. 스리랑카도 불교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복음은 보편성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복음은.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누구에게나 구원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이게 보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전해지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요. 하나님이 콜링한 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변이 이거거든 지금. 그 구원받은 사람 누구를 사랑한다고? 예수님만 사랑해.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이 배타성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복음의 구원의 배타성입니다. 예수만 믿어야 하늘 날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한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복음은 보편성이라니까 누구에게나 다 복음은 전파돼.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으면요. 설교 듣고 있으면 참 힘들죠, 그게. 그렇잖아요. 아, 누구 때문에 교회 따라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긴가? 그러면서 이게 말씀이 와닿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찬송 부를 때야 뭐 같이 부르니까, 노래 부르니까 뭐 한국 사람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찬송은 불러. 그런데 설교만 들어가면 잠이 오고, 이게 왜 이렇게 목사님 오늘 설교가 길어? 그래. 나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송이꿀 같이 달아. 그러니까 그 말씀에 집중해. 그 말씀을 듣고 웃어. 우리 홍 집사 웃는 거 봐냐. 지난주에도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냥 집중해서 말씀 듣더니 이번 주에도 집중해서 말씀 듣는. 우리 안 집사님도 다 깨어서 집중해서 말씀 듣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이 없이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보편성과 배타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전파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지 않아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숫곳에서 에돔까지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기둥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십니다. 그 낮에는 구름기둥이 딱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 밤에는 불기둥이. 그런데 이 당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막 생활입니다. 텐트 있잖아요. 텐트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구름기둥이 움직인다 그러면 야, 텐트 걷어, 텐트 걷어.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셔. 텐트 걷어가지고 구름 따라가. 구름기둥 따라. 그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춰. 그러니까 거기다 텐트를 또 쳐.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똑같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세요. 오늘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그 말씀 드렸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그래요. 우리 오늘날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따라가는데, 그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세요. 이제 그 출애굽기 14장, 13장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여호와께서. 그 14장 전체는요, 여호와께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좀 찾아보세요. 1장 4절에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히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누가? 애굽 사람들이 내가 누구라고?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홍해의 수 사건이 나오거든요. 8절 내려가서 보세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히 하셨습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바로의 왕을 완악히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으러 왔던 거죠. 마음을 완악히 한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다. 10절에 내려가서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누구에게 부르짖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12절, 13절 내려가서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어떻게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18절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더니 그래요.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모르거든. 하나님 모르거든. 근데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더라 그래요. 21절 내려가서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 주체예요. 이 하나님이 지금 다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자, 24절에 내려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구름 기둥은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불 기둥 아래, 구름 기둥 아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성령이라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그 곁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너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인도하심.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홍해수가 언제 갈라졌다고요? 새벽에 갈라졌다. 새벽에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말씀하시잖아요. 자, 30절 31절 결론입니다. 30절 3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앞에 홍해가 있어요.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홍해 바다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 인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신앙. 그 다음에 보혜사의 성령, 파라클레토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인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로신 유다가 아닌 유다가 질문했잖아요. 왜 하나님 보편적으로 다 사랑하셔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 다 구원줘야지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복음은 보편성이다 그래요. 복음은. 그러나 구원은 보편성이 될 수가 없어. 내가 택한 자만 내가 구원받는 거야. 내가 택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 말 아니겠어요? 내가 부른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부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함에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주관하시거든.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세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파라클레토스에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게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3절 다시 보십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 아버지와 나는 뭐라고? 하나. 말씀은 어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와 나, 하나님과 나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을 가진 사람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바울이 그래서 그런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세계 선교를 하고 교회도 그렇게 많이 세우고 그랬는데 그 심령 속에는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 지킬수록 어려운 것이 이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곤고한 마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어요? 말씀을 깨달아요.
말씀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거예요.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과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편하게 사는 사람은요 평생 사망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육은 그렇잖아요. 서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눕고 싶어. 이게 육이요. 근데 누워서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돼?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죽어. 이것이 사망이요. 그 영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 시간 순간순간 받거든요.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깨닫고 사는 사람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매일 깨닫고 살아요. 지난 주간에는 감자를 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감자를 맛있게 드실 텐데 감자 심을 때요. 저는 항상 그 기억을 하거든. 2년 전이죠. 감자 심을 때. 제가 그때 암이 의사가 그랬어요. 암이 거의 확정적이래. 근데 그분이 의사가 이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예요. 전립선을 딱 검사했는데 암이 소견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말기인지 어떻게 알아? 그 감자를 심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쓰셨습니까? 암이라고 하는 확정이 판정이 됐으니까. 그 확정이 되고 수술하고 나면 이제 그렇게 두렵지 않은데 그 사이에 암이라는 확정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1기인 줄 알았더니 수술하고 보니까 3기잖아. 지금 그 감자를 캘 때마다 그때 그 심정이에요. 왜 감자를 심으면서 사지 감자를 심으면서 내가 그랬잖아요. 내 손으로 캘 수 있을까? 그 눈물로 그 감자를 심었어요. 근데 그에 캤잖아 감자를 계속 심는 거예요. 심어가지고 이번에도 미얀마 선교하시는 분들 다 나눠주고 오늘 또 교우들하고 나눌 거 쪄서 먹을 거 가지고 감자 농사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 우리는요 끝없이 사랑을 주님 앞에 받은 사람은 끝없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계속 나누고 베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깨닫느냐는 거예요. 못 깨닫거든. 죽을 때까지 깨달아도 못 깨닫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만 사랑해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천주교에서 온 그 성도가 있었잖아요. 담배 먹지 마, 술 먹지 마 그랬어. 나는 70평생 오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이제 깨달았어. 그 성도가 안 나오잖아요. 교회 떠났거든. 천주교에서 나온 사람에게 담배 끊어라, 술 끊어라 그러면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죄 짓지 마. 이게 아니었구나.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아. 성령 충만 받으면 술 끊지 말라 해도 끊어져. 성령 충만 받으면 죄 짓지 않게 돼 있어. 성령 충만 받으면 담배 안 피게 돼 있어. 담배 피지 마, 술 먹지 마. 이것이 내 설교였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야. 성령 충만 받아. 그 술 끊어진다니까. 성령 충만 받아. 담배 끊어진다니까. 성령 충만 받아. 죄 안 진다니까. 이것을 이제 깨닫는 게 이제 70대니까 요게 깨달아지는 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스러운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70년 동안 그랬다니까. 죄 짓지 마. 저도 죄 짓니다. 나 죄 안 져? 나도 죄 짓거든. 근데 성도들에게 죄 짓지 마. 너나 죄 짓지 마 그러지. 예.
나도 죄 짓는데. 담배 피지 마. 담배 끊는 게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 담배 피워봤어? 너 안 피워봤거든. 담배 끊는 게 얼마나 힘든데. 담배 끊어 그럼. 펴보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거 알아?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담배 피지 마, 술 먹지 마 이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아. 그러면 끊어진다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 우리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주님만 사랑하게 돼 있다. 예수님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33차 선교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내일까지 33차 선교가 되어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가면서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가찬 선교, 그 가정교회 양권 선교 세 교회에서 성도가 지금 쿠데타군에 끌려가서 죽은 사람이 10명이에요. 우리 성도거든. 우리가 선교하는 성도예요. 그게 또 기쁜 소식은요. 그 양권 선교 연합교회에서 세례 준 사람이 100명이에요. 100명이요. 세례 준 사람이. 내가 가서 세례 준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가서 세례 준 사람이 쿠데타군에 가서 끌려가서 이 2달 만에 죽어서 시체로 왔잖아요. 그것이 미얀마 현실이에요, 지금. 이번에도 33자 선교를 통해서 그 현장에 우리가 쌀을 보내고 그 현장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성도가 10명 죽었다니까. 쿠데타군에 끌려가면 죽어버려, 그냥.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라고 하는 건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야.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 밥 3끼 먹고 살고, 미얀마 사람들 밥 3끼 먹고 살아. 그런데 밥 3끼 먹는 사람이 요즘에는 없다네.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하는데 보니까 3끼 먹는 사람이 없고 한 끼 먹고 산대, 지금 미얀마에. 그러니까 우리가 쌀 보내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미얀마 사람들이 지금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밥 한 끼 먹고 산대, 하루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으니까. 주의 사랑에 매여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계속 베푸는 것이에요. 우리는 평생 동안 주의 사랑에 매여서 선교하고, 평생 동안 주의 사랑에 매여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평생 동안 주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하늘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받으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만은 사랑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끊고 살아갈 수 있는 선교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33자 선교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양곤 가찬 가정교회에서 쿠데타군에 끌려가서 10명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끝없이 어려움 속에 방황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지교회 성도들 한심령 한심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얀마 선교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귀한 선교 후원자들 한심령 한심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사업장과 저희들의 행하는 일터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선교연합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일터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자로 잘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